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인데요. 이 룻기는 룻은 이방 민족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완성해 가는데 사용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룻기 책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 이렇게 나오죠. 사사들이 치대한 때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1절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곳에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 생활하다 보면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서 흉년에다 동그라미 치고 모압 지방. 이 사람의 이름이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고 나옴이고 아들은 말론과 기럨.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 지역이라는 것은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사사 초기에는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압제했고요. 그리고 출애굽 때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도 그들의 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해서, 협력을 거부해서 대적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이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갔겠습니까? 풍요를 상상하면서,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을 상상하면서 아마 그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밑줄을 읽읍시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이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요. 이들도 5절에 보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결혼도 보면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한 율법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으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상황에 흉년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들이 취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는 곳에 이들의 풍요와 풍성한 삶, 어떤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들이 그곳에서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서 또 오히려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압의 땅의 삶이 굉장히 척박하고 또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먹을 것이 풍족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압 땅, 그 땅을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풍요와의 삶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모압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밀려서 결정한 그 결정 속에서 오히려 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도 죽었고요. 또 어떤 먹는 것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결코 원치 않는 불행의 삶을 이들이 고통의 삶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나오미가 판단하기를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속에서 이런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나오미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야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것은 룻이 나오미의 그 설득에도 불구하고 결코 뚫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룻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희망의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고 또 그곳에서도 모압 여인을 데리고 결혼하고 또 자녀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희망의 불씨, 구원의 불씨, 사랑의 불씨를 이 룻을 통해서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과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롯과 같은 정말 희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끄트리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8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각기 너희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자, 10절에 11절에 보라. 11절에도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도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끊임없이 세 번씩이나 이제 돌아가라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근데 계속해서 이들은 울면서 그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큰 소리로 울면서 오르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입맞추고 떠났지만 자기 어머니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이브라고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입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정말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헤어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미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나오미를 통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나오미를 통해서.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다른 남편을 만나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오미가 어쩌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 며느리들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어지는 마당에 시어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쫓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맺어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섬김과 사랑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며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던 그들에게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이 가정을 통해서 주셨고 그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의지하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의 귀한 사람들에게 더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